우리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행사는 한국 교회에서 지키는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죠.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면서 미국에서 행하던 것을 한국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킨 것은 1620년부터입니다. 1620년 9월 16일 날 영국에서 살고 있던 청교도들 퓨리탄 102명이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가게 됐는데,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일념으로 미국으로 건너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상에서 적응하는 것이 만만치 않아서 한 해 동안 1년 동안에 한 절반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진 추위와 풍토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리고 인디안들이 준 씨앗을 가지고 감자라든지 또는 옥수수 같은 걸 심었는데 농사를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라 추수가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도착한 지 1년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좀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잘 섬겨보겠다고 온갖 고생을 무릅쓰고 신대륙에 왔는데 우리가 사는 이게 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헤아리고 어떤 이가 제안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가 부족한 것 같으니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다음 날 모두가 모여서 눈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이 맨 처음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은 모든 조건이 좋은 상황에서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일가 친척들, 형제 자매들이 죽어갔고, 그리고 농사도 변변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시작했는데, 한번 감사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겠다는 그런 의지의 고백이 감사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청교도의 후손들이 오늘날 온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받은 나라인 것처럼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감사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사고를 당하고 감사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면서 감사드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누구에게 사기를 당해서 온 재산을 다 날렸는데 감사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형통하지 않아서 빚더미에 눌리는데 감사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원망이나 불평을 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게 되면 상황이 호전되고 역전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삶을 전혀 개선시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고 원망과 불평은 손해만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어떤 과자 회사가 다마고보로라는 그런 과자를 냈는데 그것이 어떻게 생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자인데 이 비슷한 과자를 만든 회사가 많은 회사가 있었습니다. 다마고보로라는 과자 회사의 회장이 다케다라는 회장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모든 직원들을 모아놓고 과자를 만들면서 끊임없이 과자를 향해서 자신들이 만든 과자를 향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말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감사를 많이 하도록, 그래서 과자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무려 1만 번의 감사가 들어간다 그래요. 놀라운 것은요, 그 과자가 굉장히 맛있다는 것이고 많은 일본 사람들이 그 과자를 많이 사 먹어서 동일한 그 제품이 일본 시장의 60%를 점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라면 시장을 생각해 보면 알겠죠. 한 라면 제품이 60%를 점령하게 되면 엄청난 것입니다. 과자 회사를 바탕으로 해서 다케다 회장은 주식 상장 회사를 100개를 거느리는 대재벌이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성경의 절기가 오늘 나오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렇게 지켜라 하는 말씀은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지켜라 하는 말씀과 꼭 같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성경 말씀 보면은 7째 달에 초막절을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죠. 유대 사람들이 쓴 달력은 7째 달이,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은 10월 달, 11월 달 여기에 해당됩니다. 7달, 7째 달.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10월 달쯤 되겠는데요. 이 10월 달이 이스라엘에는 거의 연말이 됩니다. 외인관이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추수하는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보리 수확을 6월 달 한다 그러면 그쪽 동네는 4월 말에 보리 수확을 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라 하는 이 말씀은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지켜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니 보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합당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 먼저 초막절을 지키라 하시면서 초막절에는 안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안식하라 하는 이 말씀은 쉬라 하는 말씀인데 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편안하게 쉬라 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피곤하고 고달픈 것입니다. 그래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인생에서 초막절에 지시하는 말씀은 좀 쉬라는 것입니다. 일만 죽으라고 하지 말고 뼈빠지게 일을 하지 말고 적당히 쉬라는 것이죠. 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일 중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 워커홀릭이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이 일 중독된 사람들은 일을 안 하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성경 말씀은 일 중독에 빠지지 말고 쉬어가면서 일을 하라는 거죠. 안식하면서 일하라는 거고 특별히 초막절에는 제1일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하라. 초막에 살면서 그냥 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이 뭐냐 하면요. 그냥 쉬는 것입니다. 노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죠.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1년에 휴가를 5일이나 일주일 쓸 수 있다 그러면 그 쉬는 것이죠. 휴가는 집에서 쉬는 것입니다. 휴가 기간 동안에도 어디 가서 엄청 고생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쉬는 것을 잘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참된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육체적으로 그냥 쉬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편해야 참으로 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집이 되시면 우리가 거기서 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참된 평안과 안식은 하나님을 내 영혼의 집으로 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참된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스틴이 쓴 유명한 책 고백록 제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품에 돌아가기 전에는 내 영혼의 안식이 없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신 것은 아주 잘한 것입니다. 여기에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갑니까? 예수님께 가는 방법은 교회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주시는 그 참된 안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또 뭐냐 생각하시겠죠. 나는 뭐 대충 살고 별로 괴롭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데 그건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은 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란 짐도 있고 자녀란 짐도 있고 또 아내란 짐도 있죠. 질병이란 짐도 있고 또는 빚이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무거운 짐도 있는 것입니다. 사업이란 짐도 있고 직장이란 짐도 있습니다. 나쁜 습관에 빠진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것이 큰 짐이 될 수가 있죠. 성경은 이 모든 짐 중에서 죄라는 짐이 가장 사람을 힘들게 하는 비인간적으로 만든 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짐을 해결하게 되면은 우리 모두는 참된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인인 것입니다. 걸뜻하게 생긴 사람도 죄인이고 뭐 못생긴 사람도 죄인이고 잘생긴 사람도 죄인이고 못생긴 사람도 다 죄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얼굴이 선량하게 생기면 착하다고 생각해요. 선량하게 생기면 그 사람 죄를 안 지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얼굴이 잘생기나 못생기나 인상이 고약하거나 인상이 좋거나 다 죄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불교계에서 혜성같이 나타난 어떤 스님이 있었는데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요. 제가 그 사람 보고 걱정 많이 했습니다. 여인들은요 잘생긴 남자를 보면 사죽을 못 쓰는 것 같더라고. 저 중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흔들리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TV에서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꽤 괜찮은 스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강남에 아주 큰 아파트에 살고 아주 호화호식을 하고 있어. 중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이 되려고 그러면 절간에 가야 되고요. 왜 가정집에 아파트에 삽니까? 절간에 가야 되고 거기서 고행을 해야 돼. 그래 중이 죽는다는 거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거는 완전히 땡초로구나 생각하고 우습게 보는 겁니다. 얼굴이 선량하게 잘생겼다고 해서 제가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 걱정을 다 날려버렸었어요. 목사 중에도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잘생긴 목사들은 죄를 안 질 거라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마음이 무겁고 괴로울 때가 많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죄의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잘못된 모든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멜 유관을 쓰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에 못이 박히셨고 우리가 발로 지은 모든 죄 때문에 발에 못이 박히셨고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심장에 창을 받으셨고 우리 몸으로 지은 모든 죄 때문에 그 몸에 죽을 정도로 채찍을 맞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실로 그는 죄가 없었지만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행하여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그 몸에 담당하시고 돌아가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온 모든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짐을 벗겨주심으로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초막절에는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 좀 밑에 보면 23절에 보면 35절에 보면은 초막절에는 성회로 모이라 하나님께 와서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여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화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이 좀 어렵죠? 전체로 말하면 그냥 간단하게 줄이면 하나님께 와서는 정성껏 예배를 드리라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불타는 예배를 드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여서 뭘 합니까?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셨고 성회로 모이셨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 행사, 초막절 말씀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나 사탄 마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하고 예배 환경을 망가뜨리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교회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교회 가면 꼭 코로나 걸릴 것처럼 그냥 방역당국에서 말하는 걸 보면 아주 가시가 있는 말을 많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만약에 코로나가 집단 감염이 된다 그러면 지하철에 집단 감염이 되고 식당에 집단 감염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식당에다 마스크를 벗는데요. 교회에서 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는데 왜 집단 감염이 되겠습니까? 홍천에도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뭐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어떤 교회에서 감염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단순히 감염되어 와서 그 교회에서 어떤 분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이름이 홍천군청 홈페이지 뜨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왜 뜹니까? 어떤 식당 같은 데는요, 그냥 그 식당에 감염돼도 방역 처리했다고 그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교회에서 감염됐다 이거 띄우는 걸 보고 어떤 때 군수님을 만날 일이 있어서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아주 부당한 일이라고. 왜 그렇게 뜨냐고. 왜 띄우냐고 그렇게 말했어요. 군수가 교회 집사님이라도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감염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주 큰 죄인인 줄 아는 거죠. 누가 코로나에 감염되고 싶어 감염됩니까? 그 사람이 어디서 감염된지도 모르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건 무슨 죄를 지은 겁니까? 식당에서는 집단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선량한 교회에서는 그렇게 감염되지 않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 날 동부연회 감사 모임이 있어서 감사님들이 24명인데요. 감사님들이 모여서 거기서 무슨 회의를 하고 이제 또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태백지방 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태백시라는 시가 옛날에 그 탄광촌 그쪽에 이제 그 많은 광부들이 있었던 그런 도시인데요. 지금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도시인데 이 인구가 줄어들면서 폐광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카지노를 하나 만들었죠. 그게 강원랜드라는 거예요. 강원랜드라는 회사에 다니는 태백시 주민이 6,000명이 거기에 강원랜드에 다닌대요. 그 강원랜드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태백시에서 살아요. 그런데 강원랜드에서는 작년 연초에 콜라가 감염되기 시작할 때 모든 직원에게 명령 내리기를 교회 가지 마라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 이후로 교회 다니는 강원랜드 직원들은 한 사람도 교회를 안 나온대요. 왜 안 나오느냐 하면은 교회 나가는 사람이 적발될 경우에는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 밥줄을 끊겠다는데 어떻게 교회 함부로 나갑니까?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못해서 각 교회마다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성도들도 그냥 3분이나 빠져서 너무나 힘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강원랜드뿐이 아닙니다. 군부대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가면 큰일 난 줄 알고 교회 가지 마라 명령을 내렸어. 또 명령에 죽고 사는 군부대 특성상 군인들은 교회 나오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모든 군인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 예배가 심각하게 공격을 받았죠. 교회 역사라는 것은요, 교회가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공격받은 역사입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든 의심을 뿌리치고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지 마시고 끝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피할 길들로 능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초막절에 해야 될 세 번째로는 과거를 돌아보고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0절에 보면은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보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42절에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좀 파악이 안 되는 말씀이죠. 먼저 초막에 7일 동안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초막에 7일 동안 살아라. 편안한 안락한 집에서 나와서 이상한 풀과나무로 얼기설기 집을 만들고 거기서 7일간 살아라는 거죠.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살지 말고 그냥 좀 열악한 조건에 7일을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살라 하는 것은 좀 열악한 환경에서 다시 살면서 지난 날들을 회상해 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생활은 정말 핍절한 생활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생활이었죠. 그 생활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고 항상 그 초심을 잃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광야에서 부족하고 핍절할 때 사람이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었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깨뜨려서 생수를 내어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살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거쳐가는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좋아하진 않아요. 질병이라는 광야가 있고 가난이라는 광야가 있고 인간관계의 파탄이라는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에서 우리는 때로는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광야에서라는 찬양곡이 있더라고요. 단일기도에 간증했던 장진숙 집사님이 만든 그 노래인데 장진숙이라는 집사님이 중학교 시절에 어느 날 잘 사던 그 가정에서 아버지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간암이고 폐암이었어요. 말기라 얼마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그 가정이 광야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용돈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대학교 들어가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광야 같은 그 날들을 보내면서 그냥 머리에서 생각나는 것들을 끄적거려 놓은 것이 나중에 음악적인 재능에서 거기에 곡을 붙인 것이 광야에서라는 그런 찬양곡이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찬양곡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찬양곡의 가사를 보니까 이런 가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을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 없게 하셨네. 나는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에 내가 서 있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 핍절한 삶을 다시 한번 추억하고서 초심을 회복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초막을 무엇으로 지으라고 하셨냐 하면은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보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무성한 나무들로 나무 실과를 통해서 집을 지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현재 누리는 풍성한 축복, 번영과 행복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꽤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전 세계 경제 대국 10위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50년, 60년 전에 생각해 보면은 꿈 같은 이야기였죠. 그 당시에 우리는 쌀밥을 먹고 고깃국을 먹는 것이 정말 꿈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원하기만 하면 쌀밥이나 고깃국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미국에서 원조된 강냉이국을 끓여줬습니다. 그것이라도 먹고서 아마 허기를 때웠으니까 키가 이만큼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도시에서 살면서 본 것 중에 하나, 제일 도대체 이걸 음식이라고 먹는 것이 꿀꿀이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미국 무대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깡통에 담아서 팔던 것이었는데 아주 쌌는데 그 안에는 꽤 고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 빈민들이 그것을 사 먹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우리 지난날을 생각하고 우리는 광야 같은 날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 번영을, 지금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은혜를 내리셔서 우리 모든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 모두가 먹고 살게 해주셨고 평화스럽게 해주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주가 축복이 가득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을 때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